2월을 맞아서 말씀의 주제를 요나를 통하여 돌아보는 나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닮은 듯 다른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하면 그냥 작은 개구리, 그냥 푸른 개구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다 하면 이게 우리가 퍼뜩 떠오를 겁니다. 청개구리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끼 청개구리와 아빠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끼 청개구리는 날마다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2병 우리 아이들처럼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아빠가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 새끼 청개구리는 그러나 북쪽으로 갑니다. 아빠 청개구리가 일어나라고 말하면 이 새끼 청개구리는 그러나 털썩 주저앉고 아예 들어 누워버립니다. 아빠 청개구리가 앞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새끼 청개구리는요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 갑니다.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끼 청개구리의 그러나라고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나는요 불순종,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청개구리가 그냥 가만두지 않지요. 그런다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이야기하며 여전히 새끼 청개구리의 삶에 간섭하며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집부리고 말 안 듣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새끼 청개구리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계속해서 새끼 청개구리는 그럴지라도 아빠는 또 그러나 또 다가섭니다. 이 새끼 청개구리와 아빠 청개구리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날마다 티격태격 부딪히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는 새끼 청개구리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 이 개입이 없다면 새끼 청개구리는 그만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근데 흘러가는 시냇물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새끼 청개구리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닮은 듯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는 새끼 청개구리와 같아 닮았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빠 청개구리를 닮았습니다. 여전히 개입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새끼 청개구리를 따라가며 새끼 청개구리가 바른 길 가도록 애를 씁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요나의 그러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요나의 그러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거라.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죄로 죽어가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거짓 행복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정신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너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좀 전하렴. 1장 2절에 보니까 큰 성읍, 큰 도시 니느웨가 나옵니다. 큰 것은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받은 사명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쿰, 일어나라. 신약 성경에도 쿰이 있었습니다. 복습입니다. 뭐죠? 달리다 굼 있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쿰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쿰입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말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변목사 쿰 일어나. 아무개 집사 쿰 일어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 가야 사명받은 사람, 선교사 돼야 사명받은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눈이 향하고 주님의 손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손이 향할 수 있다면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쿵 요나야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요나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잘 나가다가 그러나, 이거는 반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오시는데 요나의 반응은요,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절에 와서 요나의 반응은 웬걸요? 그러나 요나는 뭔가 조짐이 안 좋습니다. 요나 쿰, 요나 일어나야지 라고 말했더니 그러나 요나가 참 충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쿵,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금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믿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쿵은 쿵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답니다. 요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기다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큰 오물을 피하고 싶습니다. 더러우니까. 보기 싫은 인간 피하고 싶습니다. 미우니까. 나름 다 피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세상에 이런 말도 있네요. 간혹 우리도 이런 마음을 찾아옵니다. 아, 나 이제 하나님 보기 싫어요. 아, 나는 이제 교회가 보기 싫어요. 아, 나는 이제 목사님 보기 싫어요. 이런 보기 싫은 것들이 우리도 간혹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아니면요, 나 이제 성경 안 읽을래요.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떠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다가 기도줄 놓치고 이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을 덮여버린 지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왜 그래? 요즘 왜 그래? 좀 이상해졌어. 그럼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보기 싫어. 나 교회도 보기 싫어. 때로는 목사님도 보기 싫어.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이 보기 싫어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해요.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니느웨, 그 못된 인간, 죽어도 싸지. 니느웨, 그 도시 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니느웨 살리시겠답니다. 그들을 고쳐서 쓰시겠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니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나 요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의 그러나는 정당합니다. 이번에 나의 그러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의 불순종이 정당하고 나의 도망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요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아닌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보기 싫어 도망가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나의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도망을 갔는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쿵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났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기도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도망하려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습니다. 지금 뭐 숨바꼭질 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부르십니다. 근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편한 마음, 그게 죄를 짓든지 때로는 내 마음하고 안 맞든지 하나님하고 좀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피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요, 하나님이 불편하다 싶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옛날에 참 참했던 김 집사, 참했던 이 집사, 참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도 싫어, 교회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에 관심 있는 분야에 몰입을 합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에 내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취미생활이든 그게 뭐 나의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을 아예 기억하지 않아, 거기 그냥 푹 몰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소위 말해서 익명의 교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때는 동창 모임으로, 이런저런 지인들의 모임으로, 때로는 직장에서 내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드러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제발 밖에서는 그 직분 말고 그냥 회사에서 부르는 직분, 사회에서 부르는 직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표정이 있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미지의 세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계 말입니다. 요나는 다시스에 여러분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거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요나는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는 봤겠지만 다시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는 뭐 여행이나 여러 가지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불편해. 그래서 이제 이곳을 떠나 저 먼 곳 다시스까지 가면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시겠지. 그게 바로 다시스입니다.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아버지 집은 내가 익숙한 곳이에요. 나도 그를 알고 그들도 나를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이 아들에게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있다면 구약에서는요, 요나라고 하는 탕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먼 곳까지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 탕자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요나는 쿵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욥바 항구로 내려가게 되죠.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의 항구를 말합니다. 어느 쪽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 지금 요나가 있는 그곳,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니느웨는요,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에 아시리아, 그리고 수도 니느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를 중심으로, 요나가 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요, 다시스는요, 지중해를 건너 서쪽입니다. 스페인, 그쪽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니느웨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동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스페인 저 서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시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쪽 끝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서쪽 끝으로 갑니다.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데, 요나는요 땅끝으로 가기는 가는데 도망치러 가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시스는 단순히 지중해 끝에 있는 서쪽 끝 도시가 아닙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는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 그게 다시스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스에는요, 제발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기도 생활 해라, 여러분, 이런 잔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스는 요나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것.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요나를 읽으면서 에이, 요나 왜 이래? 아니, 선지자라면서 이러면 되겠어? 라고 하면 우리는 요나를 막 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요나의 다시스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바닥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스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우리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목사님도 찾지 못하는 것, 예수님 옛자도 들려지지 않는 것,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는 것, 그게 요나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나의 꿈. 그 요나의 로망이 솔직히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가끔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나도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싶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 걸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바로 일어나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기도줄 놓치면 정말 방향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다시스로 간다고 행복해질까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다시스로 도망치려는 요나를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애를 써봅시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그러나 요나는 곧 죽어도 나는 서쪽으로 가겠답니다. 요나는 왜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성이죠? 1장 2절에 보니까 저 큰 성읍, 큰 도시랍니다. 니느웨는 큽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도 셉니다. 근데 요나는요, 거기에 비하면요 촌놈이에요. 촌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자기는 초라한 촌놈인데 니느웨는 엄청나게 크고 많습니다. 강합니다. 나는 혼자인데 저기는 도시로, 그들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티 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 내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적개심입니다. 적개심. 이 적개심의 뿌리는 분노와 증오심입니다. 왜 요나에게
이 니느웨는 증오심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서울 하면 딱 그려집니다. 아, 서울. 우리 한반도의 한강변에 있는 경기도 안에 그런 지역이 있지. 대한민국의 수도지. 뭐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이 서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서울, 아, 코리아. 지금 중국에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징 하면 아, 중국의 수도라는 걸 알지만 일단 베이징, 아, 중국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이지만 이것은 곧 아시리아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이 이 큰 깡패 같은 나라가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우리를 못살게 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100여 년 전 우리에게 일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힘없다고 우리 나라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사나이의 귀한 것들, 아니 사람들까지도, 아니 우리 정식 문화까지도. 그러니 우리는요, 가깝지만 너무나도 먼 나라처럼 여겨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는요, 그런 불편함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 적개심은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한 거죠. 아니, 하나님, 저런 나라는 망하게 내버려 두셔야죠. 저런 나라는 망해도 쌉니다. 그런데 왜 저 나라를 고쳐서 회개시켜 저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보시려고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에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도무지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분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합시다. 때로 어떤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답니다. 마음도 힘들고 때로는 몸도 힘들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요, 속에서 솔직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평소에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 사람 망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을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냐고. 이런 불편한 마음, 이게 요나의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도 싫지만 오히려 그런 인간, 저 인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싫어합니다. 내가 니느웨 가서 죽는 것도 두렵지만, 그러나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받고 더 잘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는데 속으로는요,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다 요나의 심보죠. 그래서 요나는, 그래서 요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나라면서요. 그러나가 안 보이는데요. 예,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좀 아쉽죠? 번역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원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줘야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문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앞에다가 괄호로 그러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3절은 요나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4절은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닮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중해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요나가 탄 배에 그리고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내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내리셨다. 히브리어로 던진다, 내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바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폭풍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폭풍을 잡으시고 요나가 탄 그 배를 향하여 바람을, 폭풍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던지시면 무조건 스트라이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트라이크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던졌는데 이게 잘못 떨어졌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던졌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향하여 배에 정확하게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결국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지금 쪼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거의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달에 수금이 잘 돼야 되는데 이달에 대출했던 것 잘 갚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부부간에 위태위태한 부부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거의 깨지기 직전에 내 가정 경제, 어떤 분은 내 육신의 건강이 지금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깨지기 직전에 이런 위기의 때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요, 그러나 요나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로 던짐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혹시나 하고 카드를 한번 찍어봤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뱃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여러분 그 욥바에서부터 다시스까지 오늘날이야 교통편이 좋아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가도록 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직항 노선이 없고 그 옛날 배 여러 가지 좋은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닌 그때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욥바에서부터 다시스까지는요 거의 1년 걸린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요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직항 노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욥바를 떠나면요 그 인근에 섬이란 섬은 다 들러야 됩니다. 들러서 사람 내리고 물건 내리고 또 거기서 사람 타고 물건 올리고 또 가다가 또 섬 만나면 또 거기 또 내려서 사람 물건 내리고 또 사람 물건 태우고 그러다 가다가 또 머물러서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약 1년가량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다시 1년 가는 뱃삭시 얼마나 됐을까요? 시내버스 요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목돈입니다. 목돈. 근데 하필 요나에 딱 그때 뱃삭시 준비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 돼? 그리고 욥바항으로 갔는데 또 놀라운 것은요 마침 배가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몇 분 간격인가요? 택시는 콜하면 수분 내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보세요. 떠나면 1년 걸립니다. 오는데도 또 1년이 걸리겠죠. 그런 배가 과연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딱 맞춰서 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려고 하면 마침 없던 돈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침 그렇게 오지도 않던 그 배가 거기 딱 기다려 있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꼬이려면 소주머니에 돈도 없고 옆바항에 가면 배가 이미 떠나고 없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거꾸로 마침 목돈도 준비되어지고 마침 배도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분별하는 은혜, 그 은혜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은혜가 바닥나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내 기분대로 합니다. 본래 내 본성대로 갑니다. 요나는 잘 풀려서 성공한 것 같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탔던 그 배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름을 지어봅시다. 그 배 이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꿈의 배다. 꿈을 이루는 배. 꿈의 배 요나가 지금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떠나갑니다. 왜 꿈의 배일까요? 이제 하나님 안 보니까 너무 좋아. 누가 옆에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잔소리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저런 소리 안 들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니느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떠나가면 이제 그 니느웨 망하겠지, 그 인간 망하겠지. 이게 꿈의 배입니다. 이제 요나가 탄 이 꿈의 배에 필요한 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뱃삭도 졌겠다. 출발하는 배에 내가 올라탔겠다. 이제 바람만 잘 불어주면 됩니다. 순풍.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배는 엔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돛을 달아 바람으로 오고 가는 바로 그 배 아니겠습니까? 전기선도 아닙니다. 돛배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요나가 탄 이 꿈의 배, 욥바를 떠나서 다시스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순풍이 아니라 폭풍을 내던지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순풍 져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요나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요나가 망하는 거예요. 순풍을 주면 요나가 끝납니다. 행복 같지만 그것은 결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폭풍을 던져 요나가 탄 배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몰아가시며 따라오신 거죠. 세상에는 스토커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고요,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나는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계속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 참 징그럽다, 아니면 징글징글하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자꾸 떼내고 싶은데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이 징글징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더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진짜 박살내려고 폭풍을 던지신 게 아닙니다. 요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요나 깨닫게 하려고, 요나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지중해 한가운데
그 배를 흔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징글징글한 하나님의 그러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그냥 죄인 놔두고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요나는 배가 지금 깨지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목자이신 예수님, 깨진 내 인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찾습니다. 참 징글징글하죠. 근데 먼 훗날 우리는 믿음의 철이 들면 깨닫습니다. 아, 그때는 징글징글했지만 그 하나님의 징그러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나의 나된 것, 하나님 그 징그러운 사랑 때문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로는 가슴이 북받쳐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폭풍이었어요. 불편하게 하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폭풍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었더라면 나는 다시스 가서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는 거죠. 주님의 그 손이 오늘 요나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그 손이 오늘 시편 성도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요나의 그러나, 요나의 그러나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나의 그러나는 불순종, 하나님의 그러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닮은 듯 하나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요나의 그러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요나의 그러나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고집스러운 요나의 그러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새롭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그러나가 탕자의 그러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탕자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나가 배반한 베드로의 그러나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죄와 파멸과 비극과 건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면 얼마나 내 인생에 그러나가 많나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내 길 갈래요. 얼마나 고집을 피웁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러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나의 고집스러운 길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그러나 때문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러나를 회개합시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러나, 요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그러나를 기억하며 그 사랑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내 모습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나 새끼 청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를 추적하셨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를 따라오셨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세상 사람들 말로 징그러운 그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찾아 나서신 그 사랑, 내 인생의 배가 거의 깨어질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시간 아멘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려지고 끊어지고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조함, 무서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안의 샘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